제가 안경을 이거를 안 쓰고 돋보기 따로 안경 따로 쓰다 이걸 쓰니까 조금 많이 불편하네요. 아, 오늘은 이제 모세의 역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여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책을 쓰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전 문화부 장관으로 일하신 정말 대단한 지성인이셨지요. 30대에 이화여대 교수가 되셔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딸 미나 씨의 불행으로 인해서 75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미나 씨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 후 바로 미국으로 떠나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늘 바쁘고 유명한 아버지를 둔 덕에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혼으로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고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혼과 함께 찾아온 갑상선암, 망막박리라는 시력을 잃는 병, 첫째 아이의 죽음과 둘째 아이의 자폐장애 판정은 청천벽력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나 목사를 살아가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딸이 자식을 잃고 본인마저도 병과 싸우며 자폐 아이를 돌보는 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고통과 성공과 돈 그리고 명예와 그 많은 지식으로도 손자와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면서 73세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간증자의 삶을 사시다가 87세의 나이에 2022년도에 돌아가셨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은 슬픔 속에 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 불행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다. 젊어서 누리지 못했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딸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너무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애굽의 왕자이죠.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의 왕자로 화려한 옷을 입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며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자기 양이 아닌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양떼를 치는 직업을 가장 천한 직업, 가장 밑바닥의 직업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추락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가
동족을 구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때 미디안 제사장,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도 80세입니다. 그 당시 오래 살긴 했지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가 시를 썼습니다. 자기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건강을 잘 타고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이죠. 모세가 사람은 80까지는 살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어느덧 자기가 80세가 되어 있습니다. 직업이라고는 동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장인의 양떼나 치는 노인이 되어 80이 되어버린 모세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나 정말 한때 잘 나갔었는데 내 실수함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40년의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모세처럼 한때 잘 나갔지만 내 인생이 추락하고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이는 먹을 만큼 들었으니 내 인생 이렇게 저무는구나 보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상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예비한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 자존감마저 낮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도 내가 보았다고 합니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오라고 합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바로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에게 가서 북한에서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한국 땅으로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요. 이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시하십니다. 거절당해 본 사람은 준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모든 일을 할 테니까 제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세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모세는 현실적으로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기에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도 힘을 얻고 용기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셔서 예배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수님의 인생 역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선물인 보화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나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더 멋있는 나무를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무는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아닌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알아주는 나무에 나타나셔야 하는데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잡목에 불과한 나무입니다.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별 볼일 없는 나무이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떨기나무처럼 별 볼일 없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양치기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몫으로 사시면서 3년 동안 복음 전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멋진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죄는 없으시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는 자신이 잘 나갈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학성기와 같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소연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모세야라고 2번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모세가 얼마나 외롭고 하나님이 그리웠을까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를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킵니다. 사람이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 불행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학성기와 같습니다. 이어른 교수가 딸의 아픔이 없었다면 절대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히틀 목사는 잘 나가던 은행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시 북군에 지원했답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오른쪽 팔 하나를 잃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낙심하며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받으면서 어머니가 넣어주신 성경책을 밤낮으로 읽었습니다. 마침 그때 간호사가 찾아옵니다. 저 건너편에 소년군 한 명이 임종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리 은행원이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당황해하면서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고통에 호흡하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습니다. 성령이 그 소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를 드린 후에 지은 찬송이 오늘 부른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날 이후로 히틀 목사의 인생이 바뀝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역전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또한 모세는 참음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치기로 40년을 장인 이드로를 도와가며 참고 살았습니다.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내 직업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을 열어주심을 믿고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분이 미천하다는 고백적인 의미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먼지로 더럽혀진 신을 벗듯이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꿈과 야망을 펼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하고 마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만 열면 나는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역전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맞지 않아 부딪힐지라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복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운전석을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세와 같은 기적의 인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듣되 분명히 확실하게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기에 내려가서 모세야 네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인과 종의 사이에서 주인이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우리는 종이기에 결정권이 없습니다. 선택권도 없습니다. 지도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은밀하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아주 적격한 자입니다. 모세는 입술이 뻣뻣하다고 핑계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장점만을 보셨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으며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힘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것이 모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미디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으니 얼마나 모세가 적격자입니까? 불평불만하며 인생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포자기하던 모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실패마저도 쓰시길 원하십니다. 모세도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님은 은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은밀히 찾아오셔서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아시면서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라고 계속 반항합니다.
처가살이 40년에 강야에서 양치는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으니 추락한 인생이기에 자신감마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할 수 없다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모든 것을 내가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따라오기만 해. 순종만 해. 80세가 되도록 모든 것이 무너진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인생 후반전 40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에서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모세를 40년 연장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중대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역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죠. 신명기 34장에 모세를 평가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찾아와 주시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건강과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모세를 보내야만 하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 바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식사하듯이 영의 양식을 드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여 역전하는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 드리며 예배자로 바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